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자신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 끝이야, 이런 허무와 회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다 값을 지불했다. 무엇인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 뭘 이루었냐, 뭘 지불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좀 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 다 지불했다는 것이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뭔가 이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도저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뭐가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쉽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니까 사탄한테, 야, 걔네들 줘,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사탄한테 주고 우리를 사왔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사탄 배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한테 핏값을 주고 샀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말하자면 사람이 되심은 이거죠.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자, 무엇을 통하여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한테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형벌로서의 죽음, 심판으로서의 죽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쏜다는 말은 활 쏘는 게 아니에요. 막 벌 쏘듯이 아픈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아프고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런 거 있죠. 이게 사탄의 권세라는 거죠. 너 죽어. 넌 그렇게 살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죠. 신기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죽음 뒤에 있을 일들을 벌벌벌 떨면서 자기 상상 속에서 뭔가를 해요. 49제도 드리고 뭣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하여튼 이 사후 가는 길에 뭐 노잣돈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요? 두려우니까.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문제로 쏜다 이거예요.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무기였던 죽음을 향하여 쏘는 그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뭘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빼앗으신 것이고 사탄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안 죽으려고 벌벌벌 떠는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 그랬죠? 네, 그래도 많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안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자다.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을 걸 벌벌벌 떨면서 어차피 죽는데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나는 약해지지만, 그래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나는 심판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이 뭐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정죄함은 sentence to death,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하는 재판장이 내리는 정죄. 너 잘못해서, 이 친구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피고 931번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에 처합니다. 땅 공식적인 정죄 재판에서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네가 대신 죽어줘 탁탁탁 치다가 어떤 사석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대표가 친히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잖아요.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내 죽음이 형벌로 가고 끝으로 가지 않고 내 죽음을 넘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상상이 안 가지만,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살고 싶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뭐 대답이 잘 안 들리네요. 자, 훨씬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는 마시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를 때 가세요. 네, 그냥 안 부르는데 가고 왜 왔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네, 부를 때 가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그 장면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렇지 않았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 머리를 숙이셨다가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제 나 갑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죽음이 사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권세를 빼앗으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사탄한테 준 게 아니면 뭐냐? 아까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온 세상의 재판장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좋은 분, 따뜻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털난 그 할아버지,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의를 만족한다는데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 구절을 하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죠. 죄로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아빠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어도 돼요. 제가 이런 비유 가끔 드리죠.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공군 갔다 와서 30개월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18개월 가면 된답니다.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18개월만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가끔 군대 가는 꿈 꿉니다. 그럼 꿈꾸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야 되지? 그러면서 막 끌려가는 꿈을 요즘은 안 꿔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한 10년, 15년 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하면 안 가도 되죠? 근데 안 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법을 만족시키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에 있는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군대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갔다 오면 또 안 가도 돼요. 이게 만족이 됐잖아요. 이게 만족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칙금이 날라와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가슴이 쓰리죠. 그러면서도 막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가끔씩 실수로 이제 뭐 그쪽에서 제가 그런 실수 거의 못 봤지만 상상을 해볼게요. 구청에 냈는데 또 날라와, 고지서가. 그럼 우리 어떨까요? 분노가 일어나죠. 안 그래도 안 내도 될 돈을 냈는데 또 날라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냈어요.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에요. 이게 만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99%를 지불한 게 아니라 100%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할 것이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천국에 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꽤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100% 순수한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운 분이에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빼고 그 위에만 좋아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거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물에 여러 사람이 빠졌는데 왜 몇 사람만 구원해 나가냐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만 선택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널 왜 믿어? 그러고 사형장에 가는 게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 제사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박창래 목사님이 양 끌고 오셔가지고 양 죽이는데, 제가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레위기 4장 29절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요,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는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안수했어요. 근데 안수가 어떤 의미냐? 이 양에게 내 죄를 밀어 넣는 것이 안수였어요.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죄를 걔한테 밀어 넣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했을까요?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했을까요? 이렇게 들리네요. 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레위기 4장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양을 드리는 죄인이 직접 그 양을 죽여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은 용서 안 해준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 악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반드시 악에 대한 것들이 집행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집행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벌 주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다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 안에서 행했느냐? 예수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번에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그게 증명되는 게 삶이죠. 살아가면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 더 죄 짓게 되죠.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이런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받을 때 1번과 2번 서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여기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십자가 옆에 강도가 그랬죠? 너하고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해.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한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 구원이라는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밖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예요. 2번,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심판에서 제외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아까 우리 봤죠?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시행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만족하셨어요. 자세히는 안 볼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저가 자기 행한 일을 보면 만족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자 보세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만 믿으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나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나도 믿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그만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약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도 진지하게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다 이루셨느냐? 사단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망시키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끝났어요. 집을 다 됐어요. 또 그 안에 있는 자는 또 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다가 내 공로 더 플러스 시키지 마십시오. 다 은혜예요. 이제 다 100% 위에다가 뭐 다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99%인데 내 걸 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예수 은혜예요. 그것들을 붙들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과 존귀하느며 모든 영광과 존귀하느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느며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이 고백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 내가 저렇게 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고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수고한 마음을 보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나의 족적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남는 인생입니다. 내 심령 속에는 십자가로 그려져 있고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내 잘못들이, 내 실수들이, 내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 참 비참한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흔적에 예수가 남게 해주셨고 내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자국자국 발자국마다 함께 나 있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나는 또 쓰러지겠지만 주님은 손잡아 주실 것이고 나는 지쳐 있겠지만 주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의 선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못 이루었는데요, 우리는 못하는데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해주시고 다 이루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시작과 끝이 되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인생, 발버둥치는 인생,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신 주님, 그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